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부조리하고 때로는 불공정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 주변을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며 득세하고 형통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며 때로는 우리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에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의로우면서 고난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치른 후에 혹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지 몰라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인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욥이 항상 하나님을 향했기에 그의 마음은 정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련과 역경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은 단순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그리고 통렬한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몸이 아픈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욥의 아내조차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힐난하며 정죄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 또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원망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을 검지할 수 없었고 자신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불의한 친구들에게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보다 더 형통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는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의 편에 하나님은 서셔서 욥을 옹호하고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나 욥의 말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지혜롭고 바르고 사실에 가깝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바르다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향했다면 욥의 말은 그의 친구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말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욥이 하는 하소연조차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내는 자녀가 죽고 아내는 비판하며 친구들이 hir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자신들보다 불의한 이들이 형통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선을 행한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욥의 말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말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당하는 이 통렬하고 극심한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욥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변호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신앙에 회의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이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고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시험에 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지에 대한 회의가 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믿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때때로 별일 아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여겨도 이 시험듦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시험든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형통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샬롬을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샬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이 그러하기에 시인은 오만한 자를 질투합니다. 악인이 가진 샬롬, 오만한 자가 가진 형통함이 부럽습니다. 분명히 악인인데 그는 죽을 때 고통도 없어 보이고 그 힘이 강건해 보입니다. 일반 사람이 당하는 재난도 고난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비껴간 것처럼 보입니다. 거만한데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불공정한 것만 같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샬롬으로 넘쳐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때로는 부조리함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어찌하지 못해 억울해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작은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옆을 보니, 주변을 보니 나보다 더 악한 이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형통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해 보입니다. 참 운이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나는 운이 좀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들 족족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들이 종종 하나 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번개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삽니다. 신앙생활을 좀 놓은 것 같은데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내 신앙에 회의가 들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9절과 10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9절에서 그들의 입은 악인들의 입입니다. 오만한 자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뜻은 그들은 악인의 포갑적인 말,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한 말, 자만한 말이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모습이. 10절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라는 것은, 잔에 가득한 물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인들의 말을 마셨다, 악인들의 말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도, 내 손을 선하게 유지해도 그것이 헛된 것 같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악인을 쫓아가고 악인의 형통함은 너무나도 부럽고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나의 믿음에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고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부조리하고
그들이 부러워 보여도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왜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보며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에 때로는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편 기자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시험에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시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달 연합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연합부흥성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정말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악인이 더 형통하기도 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고난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보며 악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믿는 이들보다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은 더 평안한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뻔하고 시험이 들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나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주의 성수를 어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단히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때로는 막막하기도 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하소연이 우리의 마음의 토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것임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사오니
늘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 기억하여 주셨고 9월에 있을 연합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부흥성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우리 글로리 교회 참으로 감사하오니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연합부흥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봉사로 말미암아 연합부흥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